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마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주님을 만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서 주를 만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종교이고, 우리는 노력해서 주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를 만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거라고 그랬는데,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되 믿음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그래서 주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영생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많은 방해를 받아요. 계속적으로 육체가 피곤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육체 때문에 방해를 받지만, 그러나 육체를 내 영혼이 쳐서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뿐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성령이셔요. 그리고 네가 믿음이 있냐? 그 소리는 네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느냐?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높은 거니?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그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랬어요. 데카르트라는 그 사상가가 그랬거든요. 인간은 생각하는 자예요.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저 밖에 있는 짐승들이 생각을 하냐? 내일 죽을 거 생각 못합니다. 내일 아플 것도 생각 못합니다. 내일 배고플 것도 생각 못해요. 생각하는 것은 사람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생각에 따라서 환경도 변하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그 생각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가?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수고하고 새벽부터 새벽기도 나오고 막 분주하게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썩어질 것,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을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 공부하고 그 난리를 치는가? 지금 내가 인생이 살고 있는 그 생각이, 삶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으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를 이 세상에 하나님께 보내주셨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다 지옥 보내려고, 공갈 협박하려고
주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이미 다 지옥 가기로 작정낸 사형 판결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 집행하면 됐어요. 우리가 육체도 죄를 지면 판사가 언도를 합니다. 사형 이렇게 해놓으면 그때부터는 수갑 차고 다녀요. 화장실 갈 때 수갑 차고 가야 되고 잠잘 때도 수갑 차고 자야 되고 그때부터는 사형 언도를 받으면 수갑 차고 살아요. 그리고 이제 집행하는 날만 남았어요. 누가 집행하냐? 대통령이 집행해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사형 선고 받은 사람 오늘 집행하라 하면 대전에도 사형 집행소가 있어요. 집행을 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당초 사형 집행을 다 당한 자들이에요. 육체가 끝난과 동시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육체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지은 그 원죄,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나를 믿으면 니들 죄 내가 짊어지고 대신 죽었어. 니들은 이제 안 죽어도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것이 이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기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이 오신 그 기회를 오히려 망각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이제 막다른 걸로 간 거예요. 환경이 잘못돼서 세상이 마감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마귀 생각으로 마음대로 살랑하는 것이 그게 인생 마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도 멀쩡하게 밥 먹고 가가지고 밥 먹인다고 신고하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6.25 때요. 나는 6.25 때 한 살인가 그게 됐었는데 1950년이니까 그랬는데 그때 아버지 말씀 들어보면요. 북한 애들이 와서 더 많이 죽였냐면 안 그래요.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어디 숨었다고 알려줘가지고 다 잡아 끌어다가 강가에다가 구데기 파놓고 총으로 다 쏴서 죽여버리고 묻어버렸어요. 우리 동네가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귀 할아버지가 성동면 하면 거기 가시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기가 막힌 동네라서. 인민군들이 그렇게 많이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 많이 죽인 동네가 그 성동면 개천리 그 동네예요. 산비탈 그쪽이에요. 누가 죽였냐? 북한 사람들은 몰라요. 어디 지리도 잘 모르고 잘 몰라. 그래서 못 죽이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쪽에 빠져가지고 다 속속들이 어디 숨었다고, 저 어디 있다고, 산 어디 구덩이 어디 있다고 다 알려줘가지고 다 끌어내가지고 그들이 죽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장사 잘 안 되면 옆집에 잘 되면 그거 가서 신고해버리고 정부에서는 몰라. 신고해서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악랄해지고 악해졌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우리가 밥 먹는 거 애들 잘 먹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고를 하거든.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는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핍박을 당하게 만들었다.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은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뭐냐? 육신의 삶과 영혼의 삶을 구분할 줄을 몰라요. 구별할 줄을 모른다고. 육체와 영혼은 별개인 것 같잖아요. 별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별개가 아니에요.
왜? 육체의 삶을 통해서 영혼의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의 삶, 육체의 삶과 영혼의 삶은 별개입니다. 분명히 별개이면서도 또 별개가 아니요. 또 붙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육체와 육체의 삶과 영혼의 삶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구분을 못하고 구별을 못하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핸디캡입니다. 그걸 오늘 깨달아야 된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육체의 삶은 무엇이고 영혼의 삶은 무엇인가를 구별할 줄을 몰라요. 그걸 모른다고. 구별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육체에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크든 일, 작은 일이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바다에 물결이 치듯이 철커닥 치되 또 많은 거 치들 때도 있고 큰 것도 칠 때 있고 또 이것이 떠밀려 올 때고 저걸로 떠밀려 올 때 있듯이 파도치는 물결같이 계속적으로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삶, 육체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아주 센 바람이 들어와서 사업도 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육체의 삶입니다. 잘 살던 부부가 헤어지고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육체의 삶이에요. 자녀들이 말을 그렇게 안 들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도 예수 안 믿을 수도 있다니까. 갑자기 큰 병이 와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육체의 삶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육체의 삶이 우리의 구원하고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게 영혼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육체의 삶의 환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물결같이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내 영혼의 삶과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업 실패하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멍청인지 몰라요. 이혼하고도 교회 못 나와. 그 얼마나 멍청한 바보예요. 영혼의 삶과 육체의 삶을 분명하게 그것은 육체의 삶일 뿐이에요. 우리 구원과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영혼의 삶에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당초부터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던지 아니면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었던지 종교생활 했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알고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육체의 삶과 영혼의 삶을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요. 내가 누구를 사기를 쳐서 감옥에 들어가도 나는 영원히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여전히 거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거 사기쳤다는 육체의 삶, 이건 육체일 뿐이라니까. 영혼의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신앙이 허접해지고 조금만 육체적인 어려움이 당하면 시들거리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18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장인데 너희가 다 여호와를 버릴지라도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너희들 분명히 결정을 해라. 막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얘기한 말이 나옵니다. 구원은요 각각의 문제예요. 온 가족이 다 예수 안 믿어도
나는 믿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 안 믿어도 나만 믿어야 돼. 내가 나만이라도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의 믿음이라고. 이거 모르고 예수 믿는 바보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온 가족이 다 예수를 안 믿을지라도 나만이라도 구원 믿어야 돼요. 나는 지금 여기 우리 성에 이제 졸고 있는데 그래도 다 안 믿어요. 다 안 믿는데 혼자 나와요. 서영이도 다 안 믿습니다. 근데 엄마가 아버지랑 엄마 계속 핍박합니다. 나간다고. 그런데도 그 이기고 나와요. 현서도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목사 말 듣고 좀 나와요. 나만이라도 구원에 이뤄야 돼요. 근데 다 예수 믿는데 나만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나만 못 믿어. 나만 예수 안 믿어. 이런 자가 또 있다니까. 구원은 각각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최선을 설득하고 최선을 다해 내 복음으로 자꾸 설득해서 전하는 것이지, 그렇게 전해도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영혼의 문제와 육체의 문제를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같이 갈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심판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바로 믿음을 가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돼요. 나도 항상 내가 여러분 뭐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깎아무서서 대답을 얼뜻 못해요. 여러분 어떤 데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내 생각 같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대답을 얼뜻 못해. 왜 대답 늦게 하냐고 그러는데 그 내 생각으로 대답 깎아무서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대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성령의 생각으로 대답을 해줘야 되겠거든요. 내 생각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이 하나님 생각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여러분들 물어보면 내가 선뜻에도 대답 못하는 건 세상 건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일에 대해서 뭐 물어보면 또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덜렁 대답 못 해주는 것은 하나님 생각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물어보면 내가 기도도 덤이나 금방 못 해주는 건 또 기도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서 그것을 얘기를 해줘요. 금방 안 해준다 하지만 나는 내 생각대로 하기를 싫어서 그래요. 가정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운영해 나가려고 해야 되지, 내 생각대로 운영해 나가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의 삶은, 믿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잘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교회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끌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의 신앙을요 부모가 뺏어갈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기 믿음만 지키면요, 우리 서영이 모두 내가 그래서 네 믿음만 네가 지켜라. 하나님이 네 믿음 못 뺏어간다. 절대적으로 못 뺏어갑니다. 저런 일이 나한테 내 보고가 들으면 내가 사생결단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건 안 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막아주세요. 그 전에 여기 이 누구가 있었어요. 저를 어디 데리고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정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못 데리고 가게. 하나님은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믿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요,
인간의 부모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고귀하고 신비해요. 예수 믿는 자녀들도 예수 안 믿고 말 안 듣고 펑펑거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진짜로 참으로 하나님이 보석같이 택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으셔야 돼. 그럼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자녀가 돼 예수 믿는 것은 천운을 탄 거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서 자기 자손을 예수 믿는 자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 못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부인 얻어가지고 자기는 예수 믿어요. 가족도 다 예수 믿어. 근데 예수 안 믿는 부인을 얻었어. 자녀 한 사람도 예수 안 믿습니다. 다 마귀 자식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 그거 알으셔야 돼. 내가 마귀 자식을 생산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할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얻어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은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 얻어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100명이면 1명 성공할까 말까 해. 그렇게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자의 믿음이 또 그렇게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남편 얻으면 그 고난 뻔합니다. 보이듯이 보여요. 저거 어찌 갖고 생각이 나요. 그게 나타난다. 자기는 예수 믿어야게 되는데 안 믿거든요. 딸마다 싸움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신앙은 씨앗이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끈끈해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연합한다는 것이 하늘에서 별따기 같이 그렇게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육체와 영혼을 그 삶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행하는 걸 보니까 참으로 이스라엘의 선생인 줄 내가 아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냐면 당신이 행하시는 일이 행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냐, 이런 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 그랬어요. 거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난다. 거듭나, 다시 나는 거예요. 거듭이라는 거 우리나라 말로 거듭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그냥 평상시 말로 하면 다시 나는 게 다시. 엄마 뱃속에서 한 번 나고 또 한 번 나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 나? 날 수가 없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 또 나? 다 컸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께서 그럼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드시고, 누구의 한 사람 만들었다는 게 아담이에요. 한 사람 데려다가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를 잠들게 해서 거기 갈비뼈 하나를 빼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아담이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여자가 하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여자라고 그랬어요. 하와라고 이름한 것은 그 다음 그 밑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와라 이름을 해줬어요.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는 거니?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충돌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범죄한 후에 아담이 자기 부인을 다시 하와라 이름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와는 거기 보니까 산자의 어미다. 한번 봅시다. 그리고 궁금해하니까. 자, 정신을 차려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2장 21절에 보니까 20절부터 봐야겠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렇게. 그리고 3장에 와서 이제 죄를 졌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리고서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제 뱀에게 이제 심판을 내린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충돌할 것을 예언을 했죠. 그러시고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해서 여자에게 이제 또 예언을 했죠. 거기 남편은 옆에 있는 남편이 아니라 내 육체를 말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 아담에게 또 땅은 너로 저주를 받고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너는 흙인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놓고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이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와는 산자의 어미라는, 오늘 제목이 산자의 어미예요. 산자의 어미. 처음에는 여자를 만들고는 갈비 빼서 만들었을 때는 여자라고 그냥 했는데 범죄하고 난 후에 중간에 여자와 후손과 남자하고 충돌할 걸 말씀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그 여자를 하와라 이름했는데 그 하와는 산자의 어미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 말씀을 놓고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은 아담 안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자 중에서, 있었던 자 중에서 유일하게 산 자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 산자의 어미, 할렐루야, 예수님은 산자의 어미, 여자여 하던 그 여자, 그 산자의 어미를 얘기합니다. 산자의 어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오셨고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분인데, 아버지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만이 산자의 어미가 된다. 그러면 나는 산자, 하나님 앞에 살은 자인가 죽은 자인가?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 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산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산자예요. 예수 믿는 자가 산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가 산자입니다. 산자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이 산자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산자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귀와 원수가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귀의 원수이기 때문에 마귀를 원수로 여겨야 되지, 산자는 마귀의 원수인데, 여인의 후손인데, 우리는 여인의 후손인데, 산자인데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후손들도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자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자가 못 만들어내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서 참으로 노력합니다. 안 벌어도 되는데도요, 우리 금요일에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노력합니다. 인대가 끊어질 정도로 노력을 해요. 인대가 얼마나 아픕니까? 심줄이 끊어진 거예요. 인대는 일하는 심줄, 그 심줄이 끊어진 거니까 엄청나게 아픈 거거든요. 혼심을, 힘을 다 썼다는 얘기야. 그건 힘을 오버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안 해도 되는데도 육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의 증거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육체를 그렇게 하듯이 영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진짜 배기는 뭐가 진짜 배기요? 영혼이 진짜라니까. 육체는 영혼의 삶을 위해 하나의 그림자고, 기회의 땅에 기회의 존재예요. 기회의 존재예요. 이 기회의 존재에 우리는 산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나의 진짜 배기 삶이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물은 뭐냐? 그 물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물과 성령에서 물은 뭐냐? 물이 뭐야? 물은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보니까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명령한 것인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물은 딱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서 읽어봐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찾아서 읽어봐. 크게 읽어봐. 시작. 더 크게 시작. 더 시작. 물은, 지금 여기 물과 성령을 할 때 그 물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이게 물이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물이 침례를 얘기한다니까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씻는다, 닦아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이죠. 죄를 씻는 것이 침례가 아니요. 할렐루야. 일반 기독교에서는 세례락 해가지고 죄를 씻는 걸로 알려. 답답해 죽겠어요. 침례는, 세례나 침례는 죄를 씻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물이에요. 즉 침례라고. 구약에는 그래서 침례가, 구약의 모든 일은 오늘날에 사는 우리의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표가 된다고 그랬어요. 구약에 사는 모든 것은 오늘에 사는 우리들의 거울이 된다고 그랬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또 노아 홍수 때를 인류가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마지막 재앙날, 10번째 재앙날 양의 피를 문 일망과 설주에 다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양의 고기를 먹고 있을 때 밖에는 다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피가 안 바른 집은 들어가서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야, 이 밤에 여차한 일이 벌어지니까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너희들은 그 집에 가서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편안하게 먹어라. 문 임방과 설주가 이거요. 이 밖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피가 발라져 있어. 피가 발라져 있다는 건 뭐예요? 이미 죽었다는 얘기건, 누군가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아, 여기 생명이 빠삭했구나, 죽은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어. 그거 보고 6월절이라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집에 가니까 피가 안 발라졌네. 죽이러 들어가서 피를 보고 죽여버렸어요. 이게 6월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금 밖에서 곡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는 거, 우리 새끼 죽었다고 곡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아무 일이 없거든. 그런데 자기들이 피를 보면은 피가 보여, 안 보여? 여기다 발라놓고 안에 들어가서 먹으니까 피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피는 나는 안 보이는데 누구는 봐? 하나님은 보거든요. 그냥 안심하게 먹어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 피가 내 안에 없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 피가 내 심장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귀신이 딱딱 돌아가지고 잡아가 버려요, 마귀가. 여러분, 예수 피가 보여요, 안 보여요? 내 심장에 예수 피 바른 거 보여요, 안 보여? 보여? 안 보여요. 이 사람들이 밖 안에 들어가서 고기를 먹으면서 피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분명히 발렸어, 안 발렸어? 발렸은 게 자유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네가 예수를 진짜 믿냐 안 믿냐? 나는 피가 안 보이니까 주님이 보셔야 되는데 주님한테 피가 안 발려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해요. 그럼 내가 피가 발려진 것을 내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죠. 나는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은 것을 나는 100% 믿는 거야.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나는 안 보이지만 심령에 피가 묻혔어, 안 묻혀 있어?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려낼 때 피 안 묻은 것도 바로 팍팍 빼서 포크레인을 찍어서 낼 때 나는 가슴이 두근두근해, 안 두근두근해? 권사님 두근두근해, 안 두근두근해? 안 두근두근해야 돼. 왜? 피 발려놨으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막 이렇게 가야 되지.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런 사람 어떻게 하겠어? 퍽 찍어서 가져가는 거야. 이게 마지막 6월절 날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들 야, 지금 대충 이렇게 듣지 마. 진리요. 이게 기가 막힌 거라니까. 그냥 들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모르면 예수 10년 믿고 목사하고 장로 했으면 어디서 씌워먹어. 피가 발렸나 안 발린 거 자기만 알아. 하나님하고 자기만 아는 거예요. 편안함이 있잖아요. 피 안 발려져 있으면 소용없어요. 피 발려져 있어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른 그 안에 들어가서 고기를 먹었어요. 먹고 그날 새벽에 새벽 일찍 피 바른 문을 그 문으로 나와서 광야로 나온 거예요. 자기 피 바른 문을 건너서 광야로, 다른 문으로 나간 게 아니요. 피 바른 문으로 나와요. 그게 내가 문이요 하는 예수의 문이요. 할렐루야. 그 문으로만 나와야 돼. 다른 문으로 나가면 거기 서 있다가 죽어. 반드시 피 바른 문으로만 나와야 돼.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요 나는 길이요 하는 것이 그 말씀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야 됩니다. 권사님 이해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와가지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막 저 광야로 가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는 홍해가 있어. 아니 홍해가 있는 강을 건너갈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뒤에 쳐다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속았구나 하고서 지금 병거를 이끌고 지금 다 죽이려고 막 기마군대가 막 쳐들어막 오는 거예요. 앞에는 강이 걸려 있고 뒤에는 애굽 사람이 쳐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모세가 야 다른 생각하지 마. 너 왜 다른 생각해? 네가 이것을 다른 애들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거야. 절대적으로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눈 뜨고 있어도 정신을 바짝 들여서 내가 내 자녀들한테 나한테 맡겨놓은 영혼들을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가르쳐야 된다니까. 그걸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가르쳐? 이것을 지식으로 넣어놓지 말라고. 지식으로 넣어놓지 말고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그냥 집어넣어야 그때 그냥 막 나오게 돼 있다니까. 가르칠 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아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요? 놓았을 때 뱀이 되고 다시 씹을 때 지팡이가 되고 아 이런 엄청난 지팡이잖아요. 가지고 있는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거 바다로 향해서 내밀어라 하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서 그 홍해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짝 마른
뭐 바닷길이라니까 막 질떡질떡 해가지고 막 빠지고 한 길이 아니요. 아스팔트 길 같이 바짝 마른 길로 그들이 물속을 통과한 거예요. 바닷길을 갈 때 그들이 길로 지나갔어요? 바닷길로 지나갔어요? 바닷길로 간 거예요. 물속을 통과한 거예요. 물속을 통과해요. 통과해서 저쪽으로 나왔어요. 그들은 물속에서 나왔어요. 근데 뒤에 오던 이 애국 군대들은 저놈들이 지금 물속을 지나가니까 우리도 빨리 가 잡자 하고서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과 동시에 물이 어떻게 했어요? 합해졌어요. 그들은 물속에서 나왔어? 못 나왔어? 못 나왔어요. 죽었습니다. 이게 침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들이 죽듯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럼 물이 안 나와. 죽었으니까. 옛사람, 나의 아담으로 나왔던 옛 생각, 옛 방법, 옛 믿음, 잘못된 거 이게 다 물에다가 폭삭 잠궈서 다 장사 지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안 올라왔잖아요. 애굽 사람 올라왔어요? 애굽 다 죽어버렸어요. 안 올라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것이 우리의 믿음이 다 옛사람, 아담에 있었던 거 다 장사 지내버리고 새로운 사람은 다 올라와서 물속에서 다 올라온 사람이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만 올라왔거든.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소망이에요. 오늘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옛사람 다 장사 지내고 물 위로 올라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이것을 거듭났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침례가 그런 의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끼리니까 잘 알자고. 뭐 간 사람들은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선생 될 사람들이고 놈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알아놓아야 돼. 그럼 홍해는 그렇다면 그럼 노아 홍수는 어떻게 된 거냐? 자, 봐봐.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이것들을 멸망시켜야겠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생각은 사람의 생각은 심판을 당합니다. 다 지옥 갈 생각만 하는 거야.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한 생각, 항상 사람의 생각이 악하다고 그랬으니까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모든 인류를 다 물속에 들어가서 다 장사시켜버렸어요. 그 사람 중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장로님? 노아 8식구 빼놓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 다 죽어버렸어요. 못 나왔어요. 장사시켜버린 게 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온 사람은 누구예요? 그 노아 홍수에 물속에 나온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노아의 8식구만 물으로 또 올라온 거야. 이게 침례다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이 두 가지 사건이 침례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 생각을 하는 그 많은 악한 사람들, 하나님 생각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물속에 장사 지내서 못 나왔어요. 그러나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생각을 알고 있는 노아 8식구만 물 위로 덩덩 떠서 딱 살아났다. 이게 침례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 많은 사람들은 물속에 다 못 나오고 다 장사 지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만 그 물을 덩덩 떠서 올라와가지고 살았듯이 우리 침례가 바로 그거다. 할렐루야. 이게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은 대단하잖아요. 이스라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노아 홍수는 어때요? 수천만 명이 그 당시 고대 시대인데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것은 육체를 통한 사건이지만 하나의 비유예요. 뭐야 비유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받는 것에 대한 비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는 그 침례에 대한 비유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려고,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그 노아 홍수의 그 어마어마한 사건도, 이스라엘의 그 홍해 어마어마한 사건도, 애굽 사람들 그 많은 사람이 죽는 모든 사건은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침례받는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에 불과하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이게 물이에요, 물. 이게 침례입니다.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라고 그랬잖아요. 잘 들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설명 어디서 못 들어. 물과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은 지금 침례를 얘기하고 그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나오는 그 얘기예요. 그걸 지금까지 했것이고, 또 하나 물과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성령으로는 어떻게 거듭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성령은 뭐냐? 예수님이 쉽게 설명해 줬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8절 우리 읽은 곳에 거기 나와 있어. 한번 읽어봐자. 요한복음 3장 8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내가 이제 성령으로 난 이 바람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람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바람이 막 부는데 내 건물 안에 쏙 들어버렸어. 그러면 바람을 느끼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바람 부는 밖에 내가 서 있으면, 내가 바람을 맞고 있으면, 아, 이 바람이 이거 찬바람인데? 이거 따뜻한 봄바람인데? 그걸 감각으로 느끼 안 느껴요? 느끼죠. 아, 이건 센 바람인데? 아, 이건 뭐 그냥 전드쓸 만한 부름인데? 아, 이거 지금 날아갈 만한 바람인데? 그 바람을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바람의 상태 알아요. 그리고서 아, 이 바람이 지금 동풍 부는데? 이게 서쪽이니까 서풍 부는데? 이것도 알 수 있어요. 받은 사람은.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이 바람이 내가 맞으면서 이게 어디로 오고 센 바람이야 더운 바람인가 이걸 내가 판단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어 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지금 성령 안에 계신지, 성령이 내가 지금 충만한 건지 이것을 자기가 안다. 할렐루야. 그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뭔 얘기 아시겠죠? 그 바람이, 예수님이 이게 진리 말씀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하면서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알아듣도록 지금 내가 다시 또 설명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모를 것 같아서 다시 또 풀어서 얘기해 준 거야. 성령으로 한 사람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일평생 성령으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는요, 당신은 예루살렘 올라가면 절박받고 포성질에 묶여서 잡혀갈 것입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갈 길을 주님이 아시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요 예언해 줬어요. 빌립의 세 딸들이 가면 안 됩니다 예언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는 가는 거라고. 그러면 갔잖아요. 이 바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비도 몰고 오고 우리 인간이 호흡도 합니다. 바람이 움직여서 공기를 또 정화시키잖아요. 저 중국에서 날라오는 그 미세먼지도 먼지도 그냥 계속 우리 쌓여있지 않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또 다른 곳으로 또 태평양 바다로 또 다 내보내기도 하고 바람이 계속 움직여요. 근데 그 바람을 움직이는 누구야? 바람을 움직이는 자는 누구야?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을 움직이고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고 집을 날라가고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욥기에 그랬잖아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자녀들이 앉아있는 쳐서 죽여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바람은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은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성령은 우리 인간에게 이 바람이 인간에게 꼭 필요하듯이 성령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거듭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기 아마존에 가면 그 산소통이 있어요. 지구의 산소통이 어딘 줄 아십니까? 지구의 산소통. 산소가 있어야 사람이 살잖아요. 산소가 있어야 사람이 사는데 지구의 산소통은 아마존, 저 브라질 아마존강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그 나무 있잖아요. 그게 산소통이에요. 그 산소통에 산소가 나무가 막 품어나오는 산소통에서 바람이 막 사정없이 막 이리저리 정화시켜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개간해가지고 산소통을 없애고 있다니까. 개간해가지고 왜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도. 그러니까 먼저 개발된 잘 사는 선진국에서 야 너희들 개발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왜?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엊그제 저기 보니까 우리끼리 얘기니까 아니 코로나 백신을 미국에서 다 갖고서 다 거기 큰 기업들이 다 거기서 안 준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다 후에 맞을 것까지 다 준비했다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학자가 하는 얘기가 한국에다가 그걸 만들어 놓아야 된다. 백신을 개발하는 그런 공장을 한국이 잘하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야 된다. 그 전에 뭐 있을 때도 그랬대요. 왜 그러냐? 너희들만 잘 살겠다고 미국 너희들만 가지고서 그러고 있으면 다른 곳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긴다. 전 세계가 똑같이 다 바이러스 이걸 딱 퇴치를 해서 싹 주사를 맞춰서 면역을 만들어 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변이가 생기면 너희들이 먼저 죽는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위해서 아시아권하고 다 아시아권이 다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위해서 한국에다가 그것을 만들어야 저 아프리카까지 다 뻗칠 수 있다. 그렇게 어떤 학자가 주장했어요. 이번 말고 지난번에 있었던 뭐 바이러스가 뭐예요, 그거? 그것도 그 사람이 나라 미국이 총 지휘를 했던 사람이랴. 그 감염에 대해서 그런 사람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간단치 않아요. 저들만 잘 산다고 해서 지금 세상이 아니 중국에서 발생된 것이 전 세계로 금방 퍼져버렸잖아. 변이 바이러스 하나 미국에 생기면 전 세계 다 퍼져버려. 금방 퍼져요. 지금은 세계가 하나요. 그래서 저들 하나만 잘 살려고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요. 더불어 같이 잘 살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해야 된다고 지금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그 녹색 운동이라 하잖아요. 아마존에 있는 그거 다 빼내버리면 개발한다고 막 이따로 아름다리 나무를 막 사동지 벽까지 지금 막 개발하거든요. 그럼 산소통이 없어져 버려. 숨 쉴 통이 없어진다고 이 지구에. 심정어도 지들 다 죽지 뭐. 그러면 그 아들만 죽어? 저들은 더 빨리 죽어. 공장이 더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구 뭐 이 지키기 운동이가 변화 운동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그거 개발하지 마. 개발하는 만큼 우리가 돈 줄게, 늘 먹여 살려줄게. 제발 개발하지 마. 그냥 구경만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바람이 거기서 나오는 산소통을 바람이 막 흔들어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에 다 막 퍼뜨려내는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성령이, 영혼의 삶의 성령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 안 받고 어떻게 영혼의 삶을 살아? 육체가 바람 없으면 죽듯이 성령에 사는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에 의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주관하게 하시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 지배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아셨어요? 장로님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